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은혜가 넘치시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우리 19장 23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이제 막바지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사도 요한의 기술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을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지금 나누었어요. 그래서 각각 구퉁이 따라 이것을 네 개로 나누고 속옷도 나누려고 하니까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서 나누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제비 뽑자 합니다. 제비 뽑았는데 제비 뽑아서 그 옷을 나누어서 그 속옷은 그대로 갖고 한 사람이 갖게 되지요. 이것을 모태로 이것을 동기로 해서 만든 영화 중에 하나가 성의라는 영화가 있어요. 성의라는 그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그 속옷을 갖게 되고 그 병사가 그로 말미암아서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약간 고전 영화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일이 진행된 것을 가만히 보시면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때마다 어떤 일이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일을 경험할 때마다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구약에서 또 출애굽을 하면서
벌어졌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됐고, 그때는 단순히 출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안에서만 해석되었던 이야기가 원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거죠. 특별히 시편 22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시작하는 그 시편의 중간쯤 가시면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들이 나를 모욕하고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 고난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 다윗의 시기 때문에 읽을 때는 그가 마치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는 해석되고 이해했지만, 결국엔 그의 입술을 통하여 이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요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끔 하셨던,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예언하고 가리키는 그 곳이 어딘가를 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의 사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과 그가 숨지시는 과정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제자들도 도망가고 이제는 뭔가 권력을 얻고 뭔가 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때인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가를 분별하심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두려움에 저와 여러분이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걸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장면에 제자들은 지금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거든요. 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할 때마다 요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는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지금 도망갔고 아마 먼 발치에서 보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다들 누구세요? 다들 여인들이잖아요. 특히 이것을 마가복음은 더 강조했어요. 마가복음은 뭘 강조하는가? 제자들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그 순전한 나도 옥합을 깨뜨릴 때 비난합니다.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비난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어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리고 그를 끝까지 함께했던 진정한 제자는 누구인가를 보여줄 때 그 당시 시대상으로는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았는데 바로 이 여인들이 바로 여자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기득권을 갖고 힘을 갖고 뭔가 대단한 것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것, 어제도 그저께도 나눈 것처럼 베드로가 왜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과 멀찍이 서서.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2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곁에 서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이 땅에 오셨는데도 육신으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10계명에 보시면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마지막 어머니에 대한 것을 사도 요한에게 맡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가시면 끝까지 그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던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끝까지 이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이제 모셨던 그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시는데 떠나가시기 전에 28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는데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까요? 하나님과는 분리가 될까요? 너무 당연하죠. 아무리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는 없겠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목마르다 얘기하니까 신포도주가 담긴 그것을 예수님께 입에 대게 하는데 이 과정은 우리가 첫 번 기적이 뭐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서의 그것은 바로 축제였지요. 결혼식이었어요. 많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먹이시고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의 삶을 슬픔과 몸이 건조함에서 맛이 있고 기쁨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마지막 7번째 기적이 뭐예요? 바로 나사로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도 결국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 계셔요? 죽었어요? 죽잖아요. 부활이 아니면 소생은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순간 다시 살려도 잠시 시간을 연장한 것뿐이지 우리 육체가 바뀌지 않으면 영을 담는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지 않고는 부활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가 이 몸을 한 번은 변화를 위하여 죽음 가운데 내놓는 거예요. 왜?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하여. 그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마치 살던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그걸 별세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유월절 어린 양, 다른 것들은 뼈를 꺾어요. 하지만 유월절의 어린 양은요 뼈를 꺾지 말라 그랬어요. 뼈를 꺾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비일이니까 내일부터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 들어가면 그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시체를 저렇게 달아놓고 축제를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시체를 내려야 되는데 살아있는 채로 내리면 시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있으면 뼈를 꺾어달라 그래요. 왜?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그냥 달려있는 것 같지만 두 손에 이렇게 못자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 밑에 발판이 있었어요. 발판이. 그리고 그 위에 발이 있고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예전에 로마의 어떤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다룬 어떤 그 영화가 있는데 스파르타쿠스에서 스파르타커스라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더라도 이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리면 오래 사는 사람은 일주일도 달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의 죽을 만큼 많은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께 가보니까 다른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다리를 꺾지요. 그래서 달려 있는 십자가에 무릎을 꺾거든요. 무릎뼈를 갖다가 망치나 이렇게 곤봉 같은 걸로 치면 이게 무릎뼈가 깨지면서 힘이 축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쇼크사로 돌아가든지 더 많이 피를 흘리든지 그렇게 되니까 이 무릎뼈를 꺾어달라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두 강도의 무릎뼈를 꺾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이르렀더니 이미 숨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돌아가셨는가 안 돌아가셨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30절에 보시면 아까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원래는 뭐냐면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pay off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불해야 되는 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다시 페이할 필요가 없고 그분이 지불하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 되잖아요. 아멘. 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반복할 때 36절 뭐라 그러시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예언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해 못했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이 주신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드러내지 않았다고요. 숨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웠고 유대인들이 두려웠고 예수님의 권력을 갖고 힘을 가졌을 때 드러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그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때에 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온 거죠.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무덤을 내드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출교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때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지금은 위기의 때 같지만 이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이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거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벌어진 일은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십자가 고통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느껴지는 거지 십자가 고통만큼 부끄럽거나 십자가 고통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느껴지고 그만큼 부끄럽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만큼 아프게 다가오는 거지요. 근데 그 모든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그 몸에 치고 모든 상흔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속박에 대해서 이미 페이오프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미 지불됐거든요. 이미 페이오프 된 거라고요. 이미 이루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 은혜로 주신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신 오늘의 삶의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 되고 약속의 시간이 되어서 여기에서 가장 뭐라 그러냐면 믿게끔 하려고 3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저 2000년 전 한 청년이 죽음을 가졌구나, 그게 아니라 바로 그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이것을 단순히 아는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기를 원한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20장 마지막에도 뭐라 그래요?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그 중에 일부를 기록한 이유는 믿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주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의 눈이, 마음이, 귀가 열려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 약속과 은혜 가운데 우리 계신 그 귀한 삶이 하나님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며 감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 이루었다라고 주신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니 우리는 그저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아버지 사람이 병에서 치유되고 살아나는 것, 그런 모든 사건에서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기적이고 거기까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렇다도 죽음이 찾아오면 죽음 앞에 우리는 그저 있던 것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운명들 아닙니까? 그 죽음이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 죽음을 넘어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누립니까?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죽음은 끊임없이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질병과 아픔과 갈라짐과 거짓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층 더 자라갈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시간을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주님,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그 은혜가 필요함을 이 아침에 다시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선택할 때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가를 저희들이 꼭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회가 주셨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피할 길을 주셨을 때는 아버지 교만하고 아버지 무턱대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되게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환절기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아버지 감기와 몸살로 고통 중에 있는데 또 특히 알러지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호흡과 기관지와 그 몸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 아버지 시험 들거나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힘 더하여 주시고 꼭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월을 보내면서 모든 대지가 다시 살아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들이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게 다양한 활동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대를 넘어서서 이 귀한 신앙과 복음의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그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어 그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원근각처 드린 주의 자녀들의 가정을 찾아주시고 그들 위해 주님 복 주셔서 그 자녀손들이 항상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천국과 같은 가정 되게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며 정성으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의 그 손길을 주께서 복되게 하사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오직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 모든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헌신에 대하여 주님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배로 갚아주사 그 삶이 하나님 꾸어주고 나눠줄지언정 꿇어가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지에 내리는 이 귀한 아름답고 복된 비처럼 주의 성령의 은혜가 기도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